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27살 때 첫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제가 처음 맡았던 부서는 유치부였습니다. 유치부와 대학부를 맡았는데 유치부 가서는 대학부처럼 설교하고 대학부 가서는 유치부처럼 설교했다고 제가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유치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돌아온 탕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큰 그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돌아온 탕자를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지금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집에 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나도 유산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내 몫에 유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미리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거 어디다 쓰려고 하고 아버지 집사님이 물어봤더니 내가 사고 싶은 이런 게 있는데 아빠 내 유산 좀 미리 주세요. 그 성경에 보니까 미리 받은 아들도 있다고 하던데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당당히 유산을 요구한 겁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설교했길래 애가 유산을 달라고 합니까? 그 뒷부분을 좀 강조해 주세요. 아버지에게 유산 빨리 받았다가 거지 됐다고 그거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도 이 유산은 이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유산 중에 여러분 신앙의 유산만큼 귀한 게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땅이 있었겠습니까?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물론 그 신앙의 유산 때문에 땅도 얻고 나라도 얻었습니다만은 어쨌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의 뜻은요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의 수를 다시 계수하니 60만 1,730명이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820명이 줄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르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납달리는 수가 줄었고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레위는 조금씩 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에 보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가져오게 되었죠. 10명의 정탐꾼은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때 이들의 불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리십니까? 20살 이상 된 남자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40년 동안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불신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과 부정적인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통해 인구의 증감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과 그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한 식구 들어갔습니다. 한 30여 명 되는 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민족이 이렇게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어도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인구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의 정점을 딱 찍고 요즘에 출산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죠? 내년부터는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출산율이 0.7 정도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낳는 대로 그냥 다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셨어요. 옛날에는 애 많이 낳았잖아요, 그렇죠? 뭐 7을 낳든 10을 낳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인구가 줄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본전치기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많이 낳기는 낳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2명 이상 생존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10명을 낳으면 2명은 살아남고 8명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인구가 전혀 40년 동안 늘지 않고 출애굽한 인구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구가 거의 180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지만 무엇이 복인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무작정 하나님께 복만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의 원리는 외면한 채 그 복 자체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 복은커녕 도리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물질과 성공만을 쫓는 우리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방황을 마치고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고별 설교에서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언약이 무엇인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그리고 물려받아야 할 신앙의 유산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을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시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모두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안 되고 말이죠. 저는 우리 한국말 중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는 말이
이 잘못 쓰면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지 어떻게 우리 남편이고 우리 아내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공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에는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다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 복의 유산, 이 언약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지를 못해요. 때로는 돈을 사랑하고, 때로는 권력을 사랑하고, 때로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실 신앙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제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워버리지 않으면요, 능력이 있는 삶,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나보다 더 관심이 많고 밤이고 낮이고 간에 그 일 때문에 혹은 그 사람 때문에 뛰쳐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에 있던 교회에,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은 남자 집사님인데, 정말 사람 좋은 사람으로 손꼽힐 만한 사람인데 아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남편 집사님이 남들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친구들 중에서든 누가 뭘 부탁하면요,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내를 돌보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누가 부르면, 누가 부탁하면 그냥 그거 발벗고 나서서 그거 챙겨주느라고 아내는, 가정은 뒷전인 거예요. 아내가 우울증을 앓고, 그리고 얘기를 해보니 이 아내 집사님이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배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향해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자녀들을 향해 서운해 하십니다. 요즘에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재미있는 일들도 세상에 많잖아요. 아무런 오락도 취미도 없이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누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내가 아니래도 누군가는 하겠지. 왜 하필 나야?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나서면 안 돼. 그냥 적당히 뒤에 있으면 돼.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런 위치에 지금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 불만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교단이나 한국교회를 향해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하는 일을 내가 할 마음은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저 불평만 할 뿐 그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문제들.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일하고 나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로, 그리고 내가 느끼는 불편함과 불만에 합당한 자발적인 헌신, 누가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해보는 모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이 확인되고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연말이 되고 하니 제가 또 과거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과거 지나간 6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5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연단과 시험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고비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얘기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고비마다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확인되고 확증되고 시험받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연말로 우리 건축헌금 1차 작정이 끝났습니다.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 작정을 앞두고 건축위원장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로님, 헌금 작정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먼저 한번 말해 보시죠. 저는 장로님 먼저 말해 보시죠. 서로 내밀락 하다가 장로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저는 이제 조금 장로님보다 좀 많이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하고 장로가 제일 믿음이 없었어요. 예, 우리가 알듯이 작정은 장로님이나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작정해 주셨고 또 헌신해 주셨고 지난 5년 동안 그 수고를 우리 성도들이 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수고 많으셨는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헌신을 대신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헌금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를 했건 얼마나 많은 몫을 짊어졌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자신들은 얼마 사용하지도 못할 이 예배당을 두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당신들이 천국 갈 날까지 그냥 잘 지내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 다른 젊은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자신들은 얼마 사용하지도 못할 예배당을 위해 힘써 헌신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가올 세대를 준비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100년의 유업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100년을 이제 준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왔냐고 물었을 때 내가 많이 누리고 많이 경험하고 왔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씨앗을 뿌리고 왔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년의 작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또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남은 예배당의 기성을 위해서 이제 작정을 하게 되는데 1차 작정과는 다르게 2차 작정은 구자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 구자를 얼마로 하면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게 너무 또 무거우면 성도들이 또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또 너무 또 작으면은 또 이 기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3년 한 구자 5만 원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봉헌 예배도 드렸으니 주께서 책임지시겠죠.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과 후배들이 구원받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누가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0년 유산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입을 벌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우리가 한 359자에서 400구자를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진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내 것을 떠내지 않으면은 반드시 내 안에서 그것이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더 깨끗해지고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흘러가는 강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결단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여러분 사랑의 고백,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유산, 복을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 미래의 복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중심의 삶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부담감을 갖게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더는 길이고,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가 좀 부담을 좀 적게 가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더 고단해지는 그런 길입니다. 요즘처럼 시대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양심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요, 우리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불편해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아무리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이러한 환경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연말마다 여러분들에게 큐티하세요, 성경 통독하세요, 이렇게 늘 당부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냥 당부로 끝났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자 알아서 각계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 2026년도에는요, 우리가 함께 한번 해보자,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캠페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맥체인 바이블 리딩 플랜 2026. 이름이 거창하죠, 그렇죠? 맥체인 바이블 리딩 플랜 2026. 쉽게 말씀드려서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 쉽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1층 교회 복도에 우리 도서관 하고 있는 그쪽 있죠? 거기다가 큰 성경 읽기표를 제가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있는 자리에 내가 읽은 성경을 표시하고, 그리고 통독을 같이 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완독한 분들은 완독 증서를 만들어서 교회 잘 보이는 데가 제가 탁 붙여 놓을 겁니다. 혼자 조용히 읽는 것도 좋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함께 읽다 보면 아이고, 벌써 사람들이 벌써 구약 다 읽고 신약 넘어가네? 그럼 나도 이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읽는 거 보면서 나도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이고 목사님 성경 읽기를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의 참맛을 깨닫게 되면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복도에다가 제가 크게 붙여 놓을 거예요. 신청하시는 분 이름이 거기 다 붙고요. 그리고 그 맥체인 성경 표대로 우리가 표시를 해가면서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복의 비결,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시면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당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좀 뭘 좀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히려 그 가진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신방하고 만나보면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참 잘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공을 저는 가져다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녀의 자녀는 어떨까요? 그 부모의 복을 계속 계승해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그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과연 우리의 손자 그리고 그 손자의 자손은 도대체 뭘 물려받는다는 말입니까? 어떤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냐는 말입니까? 한때 우리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정말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잘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 혹은 일본 같은 선진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컴플렉스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가면 한국 사람들 참 이렇게 당당합니다. 어디 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딱 얘기하고 말이죠.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힘주고 잘 못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가 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왜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딱 터지니까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방역이나 치료나 이런 의료 시스템들이 그 다 무너져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오래 우리 사시던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한국이 미국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절대로 미국을 따라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가 총기 소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 의료보험.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새 이 선진국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제가 그 유럽을 잠시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유럽과 미국을 다녀왔을 때는요, 그때는 그래도 이 나라가 우리보다는 좀 잘 사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요, 우리가 훨씬 더 낫더라고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심지어는 스위스나 이런 나라를 가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국민 소득은 높은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 백성들의, 국민들의 어떤 생활 수준은요, 우리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저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보다는 조금만 불편해도 금방 불평이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도로 회수해 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에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때 지속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어떤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얻고 성공하고 풍성히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한 만큼은 결코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며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커녕 개나리 보찜만 하나 줘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점점 작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성공하려면 비전이 있어야죠.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삶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삶이 감사의 삶을 만들어 가고 유지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딱 서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딱 보면요,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여기 오신 분들 천국 다 가고 나면 새벽기도 없어지겠네.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잘 오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지금 누가 오고 있는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 구자 헌금 작정, 비전 헌금 작정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것을 캠페인 했듯이 저는 내년도에 우리 새벽기도 작정을 받을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작정서가 이렇게 나가는데 작정서가 무려 5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새벽기도 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65일 중에 우리 교회가 주일날은 새벽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주일을 빼고 나면요 313일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면 313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313일 다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이 멀어서,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새벽기도를 정말 다 하기 어려운 것 저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달도 좋고 2달도 좋습니다. 날짜가 나오잖아요. 30일, 60일, 90일, 100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간 1년 동안 참여할 새벽기도의 숫자를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날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축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끊어지면 감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감사하고 살고 싶어도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져 버리면요, 그때부터 내 삶을 점령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가는 날에는요, 출근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기도 작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작정한 날이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앱을 탁 열어보면, 여러분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헬스 앱을 탁 열면요, 밤에 내가 오늘 몇 보나 걸었는지, 몇 킬로나 걸었는지, 내가 몇 칼로리나 소모했는지, 여러분 하루에 6,000보, 10,000보 뭐 이렇게 목표로 하고 걷는 분 계시죠? 저는 목표가 12,000보입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앱을 열어봅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걸었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어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한번 작정해 보길 원합니다. 한 달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한 달이라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3가지 작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물려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확고히 자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받고 무엇을 물려준다는 말입니까? 돈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이 교회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입니까? 그럼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돈을 물려줘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유산,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말씀의 유산, 기도의 유산, 공동체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과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요, 저는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50대, 60대, 70대, 80대 성도님들은 한국 교회의 가장 찬란했던 황금기, 그 부활의 시간을, 그 부흥의 시간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교회마다 성도들로 그득그득 차고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1,000명이 모이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봤잖아요. 한국 교회가 가장 놀랍도록 부흥했던 시기를 보았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후배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요, 교회의 성도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교사들보다 학생들보다 교사가 더 많은 그런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 후배들에게, 그런 자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